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번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지금 야곱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향에 가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아온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이유는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마음에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은 이 복수의 칼을 갈아온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라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니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문제가 늘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봐도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일생에 2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2번 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군대다, 두 진영, 하나님의 큰 군대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군대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함께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라고 하는 위험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동행하며 그를 지켜주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련을 얻게 해주시지는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당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성경을 보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꾸미는데 그 작전을 짜기만 하면 어떤 일인지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아내고 방비하는 바람에 계속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이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작전을 자꾸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빨리 그 스파이를 색출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왕이요, 이거는 스파이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몰래 작전을 짜도 그 선지자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아람 왕이 군대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본 엘리사의 종이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겹겹이 둘러싸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엘리사의 종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그때 종의 눈이 밝아져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적군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길에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라고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왜 사자를 먼저 보냈겠습니까?
형님의 동향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형의 안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형이 기분이 지금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만약 야곱이 보낸 이 사자들을 보고 에서가 화를 낸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죽여버린다면 재빨리 도망쳐버리려는 속셈이죠. 그리고 사자를 보내면서 가서 사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지시해 줍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주, Lord, Mast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주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지 착각을 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형님의 주가 되라고 축복하셨지만 저는 형님의 주가 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형님이 제 주십니다. 형님은 저의 주님이시고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형이 나의 롤드고 나는 형의 서번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이라도 그렇지 이게 어디 형제끼리 할 말입니까? 아주 낯간지러운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길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재산은 에서가 관리해 왔는데 야곱이 나타나면 혹시라도 재산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생각할까 봐 미리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에서가요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많이 놀았던 장난 중에 하나가요, 그때는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들을 많이 쳤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몇 명 친구들이 항상 같이 사는데 이제 그 장난을, 결국 우리 이웃들, 자기 집들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일을 했는데 그걸 또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한 번은 네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제 차례가 돼갖고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전설력으로 달려가다가 담벼락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마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꼬맨 적이 있었어요. 남이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남을 힘들게 하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와 많은 가축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야곱이 대책을 세웁니다. 7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대로 나누고. 자, 야곱은 이 에서라는 사람이 들사람입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에서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격당할 때 다 죽지는 않도록 그룹을 2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그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 마하나임의 경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야곱이 평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어요. 늘 자기 머리와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야곱이 드디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는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마침내 그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9절부터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본이 될 만한 기도를 야곱이 드립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기도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더러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자기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겸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자, 이것이 야곱이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이 마지막 부분, 자기 소원을 아뢰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 기도의 결과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고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떡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밥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밥이 필요한 것을 알고 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가 꼭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기도가 참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의미 없는 시간도 실패의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더 많이 인정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필요를 아뢰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는가?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요, 이 예물의 규모를 보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세어보면 총 550마리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과거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1차 방문할 때 소떼 500마리 몰고 갔습니다. 2차 방문할 때 또 소떼 501마리를 몰고 갔어요. 아마 정주영 회장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이 재물의 규모는요, 재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기도한 후에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훔쳐간 축복을 지금 되돌려 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가축을 보내는 것을 보면 형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회개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해의 가정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이 기도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서 또 자기 꾀를 쓰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형제 간에 주고받는 선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황소 한 마리 주고받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 당시에 한 성읍에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분량의 그 선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한 때와 다른 때의 거리를 상당히 두고 가게 합니다. 맨 앞에 선물 하나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1마일 정도 뒤떨어져서 또 한 때를 보내고 그리고 또 한 1마일 정도 뒤떨어져서 또 한 때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에게 만일 형 에서가 이것이 네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선물은 선뜻 주는 것이고 뇌물은 뇌를 굴리며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 공세를 펼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여기 걸려서 좋고 저기에 걸리면 저기 걸려서 좋다는 마음이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야복나루가 필요했던 것이고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가 또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비틀거리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왜 형의 칼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기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큰 부자가 됐고 큰 가정을 이루었으면 다른 데로 가서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왜 죽음을 무릅쓰고 굳이 가나안에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남을 속여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는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야 한다는 신앙 원칙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며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믿음이 연약해서 갈팡질팡하고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는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